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는 말씀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절제와 인내를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절제와 인내를 더해라. 그 전에 앞에서 믿음에, 그 다음에 덕을 더했죠. 그 다음에 덕에 지식을 더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이 지식에다가 뭘 더해야 되느냐, 절제와 인내를 더해야 뭐다? 신의 성품,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고 신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페이퍼에 있습니다. 페이퍼에 보세요. 베드로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좀 알아야, 기억이 되어야 오늘 절제와 인내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잠깐 일부 예배 때 써놓은 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우리가 3절부터 봤거든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여기 온 거예요. 네, 전도자들이 여러분들을 오락에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신 하나님이 뭘 가지고 부르시느냐, 뭘 불렀을 때는 요건이 있잖아요.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영광, 자기 자신에 있는 영광이 있고요, 영광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덕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영광을 주고 덕을 주려고 하는 거죠.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말이 됩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은 인격이잖아요. 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격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 어떤 상처를 위로받거나 또는 존중받거나 또는 어떤 여러분들의 결여된 부분들이 채워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목적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목적한다면 여러분 잘못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도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원래부터 그런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았던 인생, 사람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걸 전부 다 아웃시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 아예.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들, 사람으로서 있어야 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아예 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죽여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 난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사람으로서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사람으로서 내가 더 출세하고 공부도 더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네요. 실망이 크신가 본데, 그 실망스러운 모습까지 버리세요. 그러면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네. 사람으로서 잘 돼봤자 뭐예요? 몇십 년 후에 죽잖아요. 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입혀주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부활의 몸을 우리가 이루려면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격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덕을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민준아 내 영광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뭘로 들어온다?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다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설교에서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덕을 우리에게 또 주시죠. 그 덕을 주는데 그 덕은 뭘로 들어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속한 모든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기속하는 신성한 성품이에요.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뭐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덕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남교로 불러서 뭘 준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한 성품을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자기 덕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안 보여요? 예, 안다. 이걸 알아야 믿을 거 아니야. 알아야 받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왜 불렀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을 주려고 불렀어 라고 알아야 그걸 받지요. 그죠? 난 목사님 그거 별로인데요. 하나님의 영광 받아서 뭐 하게요? 그거 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돈이에요? 돈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 보니까 와, 대박이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그 정말 고귀하고 정말 강단이 있고 그러면서도 정말 선하고 그러면서도 강한 그런 어떤 덕을 내가 받을 수 있다니, 와, 이게 진짜라면 나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데? 라고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뭐예요? 이런 말씀을 집중하겠죠.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뭐가 들어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경건에 속한 모든 신성한 성품이 여러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 어떻게? 받는다는 거죠. 아는 만큼 받는 거예요. 아는 것을 믿는 만큼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영광과 덕을 주시려고 부르신 그분을 내가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믿어버렸어요. 믿었더니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속한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어요. 이 두 가지를 믿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이 믿음에다가 이제 배웠죠? 지난주에 뭘 더한다? 덕을 더한다. 덕을 더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뭘 더해요? 지난주에 지식을 더하는 거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의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배워야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이 모든 말씀의 지식이 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지난주까지 딱 됐어요. 근데 오늘 뭐를 더하라고? 오늘 두 개를, 절제와 인내를 오늘 여기에 더 플러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더해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죠? 신의 성품을 드러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그 여러분이 읽었어요. 오늘 8절에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열매가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은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주는 시간이야. 주는 시간. 여러분은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여러분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너무 완전 노다지야. 그냥 전부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뭘 받는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경건에 속한 모든 신성한 성품을 여러분 받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목적은 뭐다?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열매, 이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뭘 준다? 입을 열어서 절제라는 것과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말씀을, 절제 말씀, 이 인내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입을 벌려서 아멘하면 여러분 절제와 인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절제예요? 인간의 절제, 인간의 인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재주가 되신, 사망, 죄, 모든 권세를 이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성품, 그 중에 두 가지, 절제와 인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제 빼겠습니다. 자, 이제
3번. 그래서 오늘 절제와 인내를 더하라. 자, 바로 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절제부터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절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네, 1번. 반가로 1번. 시작. 자신을 향한 절제. 자, 절제는 어떻게 하는 거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시키는 게 뭐다? 절제다. 절제. 이게 자기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는 뭔 말인지 알죠? 절제는 그냥 한마디로 그만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도 잘라낸다는 거잖아요. 절제 수술하면 잘라내요. 똑같습니다. 뭔가 내게 과한 것이 생겼으면 그걸 잘라내야 돼요. 그걸 그만해야 돼요. 이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자, 믿음과 덕과 지식에 더해지는 성품은 본인 내면에 채워지는 동시에 밖으로 이제 나갑니다. 덕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더해짐으로 이제 이 덕이, 이 믿음이 지식의 말씀과 더불어서 자기도 생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양육해주는 어떤 외부로 다른 사람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게 지식부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때 다른 지체들을 사람들에 나누고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때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지식, 이 모든 생명을 나눌 때 이때 절제라는 기능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우리 사람께 수준을 보면 절제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나눠야 되잖아요.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달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절제가 함께 가야 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 성령님이 우리들의 격을 통해서 아까 신의 성품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루는데 9가지의 우리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이게 사랑부터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면 우리의 아들의 격이 뭐요? 이것도 제가 다 다룰 건데 9가지의 격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아들들이 되게 해요. 그 다음에 희락이 넘치는.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이제 좀 더 인내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착하다는 거예요. 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 오늘 온유와 절제를 말했어요. 앞에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9가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그런 성품을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뭐예요? 성령님이 무지막지하게 작업을 해서 우리에게 오늘 예를 들어 2가지 온유함과 절제라고 하는 그런 성품을 주십니다. 자, 이 절제를 성령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겠어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고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삼일째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분들만 그리스도 예수란 말 쓰는 거예요. 네.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정과 욕심으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정이 나오고 인간적인 욕심이 나오면 잘라내야죠. 절제해내야죠. 그럴 때 절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정이 좋죠? 저 사람 정이 참 많아. 그런 분들하고 있는 게 좋죠? 자다가도 떡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정이 많은 사람과 관계라면 뭔가 공짜로 생기는 거 많고 마음 씀씀이도 많이 챙겨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도 죄래요. 정이 많은 것도 죄래요. 그럼 목사님 정이 없어야 됩니까? 아니, 정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제 그 인간 사람들이 하는 정과 또 무정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을 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정말 세련되고 품격 있고 기품이 있는 그런 절제력이 동반된 사랑이에요. 좋다고 해서 막 좋고 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욕은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욕심,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폐인되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이란 건 정과 욕심이 강해야, 그래야 출세도 하고, 뭔가 업적도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영향도 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정과 욕과 그다음에 탐심을 십자가 어떻게 해요? 못 박았다고 그러죠? 예, 십자가 못 박았다는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그런 부분이 죽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으로 9가지 열매,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산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사는 아들들인데, 아들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과 탐심으로 그렇게 살아서 인간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잘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우리는 이미 죽은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님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으로 했어요.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욕심과 열심으로 서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의 결과는 뭐다? 서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정으로 하고, 열심으로 하고, 욕심으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 결과치들은 항상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이 없으면 안 싸웁니다. 정이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정이 깨지니까 싸우는 거예요. 정을 배신하니까. 근데 이 세상은요, 영원한 그런 사랑과 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 이권에 따라 하루아침에 가족 간에도 돈 이권이 따지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법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정이 있고요,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탈인간, 우린 초인, 탈인간이, 우린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보다 바로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처럼 살게 해서 하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하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걸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모든 모습을 가져온 것들은 뭐 싸그리 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고 그냥 버리는 폐기물, 쓰레기입니다. 목사님, 그럼 저의 인생은 쓰레기였습니까? 아니, 당신의 쓰레기가 아닌데 당신 살아왔던 삶이 쓰레기인 거죠. 당신 자체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될 보합니다. 당신만큼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한 명은 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를 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뭐다? 인간적인 것을 빼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명확하게, 이 두 가지 요소만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인식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다 여기서 성공합니다. 믿음 생활 성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사는 삶은 여러분 우리가 챙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려고 하고 집을 이렇게 마련하고 차를 이런 거 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격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존귀하게 살게 하셔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왜 죽었고 부활했느냐? 로마서 14장 8절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목적은 뭐다? 죄와 사망과 모든 권세를 다 이기고 박살내버리고 머리를 밟아버리고 승리하고 이기신, 그 부활로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님이 되려고 부활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바로 우리 주님이 되는 게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나라 승천에 천국에 올라가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우주와 그다음에 음부에 있는 세계 모든 것들이 다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빌립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분과 똑같은 분을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하심보다 그게 사랑이다. 지금 여러분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잘 되는 사랑은 버리자는 거지.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고 계시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는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필요한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랑으로 위장하여 교회에 지금 자리 잡은 거예요. 교회까지 사탄 마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교인들의 목사까지 다 잡아가지고 가장 헛되고 선악과를 먹이고, 선악과를 먹고 마시게 하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이런 아주 타락한 교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선악을 알게 하여 지혜와 지식에 이르고 이 땅에서 한마디로 존귀하게 사는 그걸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아들,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러니까 이 몸을 누가 사랑해? 이 몸을 누가 사랑해? 이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 자기 몸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 이 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고 그래요. 교회를 자기 몸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몸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몸이 되었고. 자, 그 밑에 그냥 제가 쭉 읽으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들이 되어 살 때 아들로서 주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주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권이 있다면 성령님이 퇴장하셔야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아주잖아요. 퇴장하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정말 좋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버지가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맞지 않고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뭐예요? 인내하시며 우리와 함께 지금 살아주고 계세요. 왜 그래요?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믿음 생활 시키면 다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내주하신,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을 내주했다고 그러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양육하시는 그 주 성령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해야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제 속에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했어요. 지금도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 이 주권에 순종하는 게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자꾸 받아들이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나, 이 예수님은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됐다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부활하여 뭐가 됐다?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만 원한단 말이에요. 주권이 없는 그리스도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는 쌓이나 여러분의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성령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왔어요? 네?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왕, 여러분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당신이 여러분 앞에 뽐내려고, 영광 받으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온전한 열매를, 하나님의 아들로 저 좋은 부활의 몸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주권에 불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백날 들어봐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설교를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요즘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주기가 싫어요. 전달해 주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그 주권에 순종하는 게 없는데, 그 주권에 순종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다 인간적 지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뭐가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생명 말씀 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선악과를 써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지고, 너는 그거밖에 몰라? 나는 많이 알아. 아직 어리구만. 나는 많이 자라났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고 율법으로 쓰는, 선악과로 진리의 말씀을 선하게 율법의 말씀으로 써먹는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죠, 하나님이. 새남교회가 어느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세워놨지만 좀 더 우리가 온전해야 됩니다. 그 온전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여러분 걱정 안 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신경 써서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감지하고 받아들여간 이 주 성령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에 순종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한번 순종하지 않는 거, 예배에 안 나오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주권도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처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이 주권에 순종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좀 있으면 말씀 나누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까 뭐요?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여기 절제와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새벽 예배 나오기 쉽진 않잖아요. 여러분 절제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난 체질이야, 새벽 예배.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더 자고 싶어요. 매일 더 자고 싶어요. 근데요, 절제해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돼요. 예? 성령님이 내 안에서 두들겨요. 예?
전화벨소를 못 들었습니다. 핸드폰에 모닝콜스를 못 들었습니다. 축복이죠. 아예 뭐 안 들린대. 나도 부러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유혹이 있어요. 전화벨 소리를 아예 작게 해놓을까 좀. 그래서 아예 안 들리게. 그러면 나도 푹 잘 수 있을 텐데. 이게 다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생략할게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 여러분, 이 말에 옆에 써놓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생명과 또 성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뭐다? 자기 자신이 오버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달돼야 되는데, 혹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말하다가 오버해서 좀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자기 자신을 저 상대방에게 어필하고 자기 자신을 좀 더 이렇게 더 좋은 어떤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알리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뭐만 나가야 된다? 네, 믿음 플러스 덕 플러스 지식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만 그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절제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말을 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에. 자기 육신의 생각이야. 육신의 경험이고 육신의 생각인데 이것을 막 더 포장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막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들이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뭘 했느냐 하면은 뭘 봤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또는 잠을 자다가 여러분 환상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것을 의지한다는 거지. 본 것을 의지한다. 놀라운 것을 목사님 제가 꿈에서 봤습니다. 자, 놀라운 것을 제가 기도 중에 봤으면 하나님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안 잊어버려요. 그걸 의지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걸 의지해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생명 말씀을 의지해야 되죠.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본 것이 오래가, 들은 게 오래가. 본 것이 오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항상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형상화 되잖아요, 지금. 영화처럼, 이 말씀이 계속 영화처럼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봐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함께 손잡고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보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 시간에 뭐 적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구경하세요. 보세요. 보고 마음에 들면 아멘. 나도 그렇게 되면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뭐다? 믿음과 덕과 지식 다. 오늘 절제와 인내 두 개나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보다가 마음에 들면 아멘. 절제, 오케이, 내 거. 인내, 오케이, 내 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이 말씀 세계로 빠져 들어와. 그래서 이 세계에서 지금 예수님도 여러분의 앞에 서 있고,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말씀의 그 형상화들이 다, 형상된 것들이 다 옆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지금 벌써 그림이 보이시죠? 어떤 이름 모르는 아줌마들이, 골로새교회 2000여 년 전에 교인들이 지금 뭔 말을 막 수다를 떨고 있는데 무슨 말하고 있다? 자기가 본 것을 말한다. 그게 본 것을 말하는 정도라 의지까지 한다. 그걸 믿어버린다 이거예요. 믿어가지고 이것을 믿으니까 더 과대평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과장시켜. 왜? 더 과장을 해, 사람들이 들으니까. 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걸 믿음으로 이걸 말하는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주가가 올라가죠. 우월해지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뭔가 잠자다가 안 보기를 원합니다. 푹 주무세요. 그냥 5시까지 푹 꿈꾸면 피곤하잖아. 푹 주무세요. 꿈을 꿀 수도 있겠죠. 좋은 꿈만 꾸세요. 죽은 자들이 나타나는 건 다 귀신입니다. 죽은 자들이 나타나거나 여러분들이 뭐 쫓기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속히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오십시오. 그래야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너희를 어떻게 하는 거다? 정죄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게 된다? 정죄를 받는다. 그러면 정죄가 뭐냐? 정죄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발견되었어. 그러면 마귀, 타락한 천사 마귀들이 귀신같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해. 그럼 하나님이 재판을 해. 재판을 해봤더니 죄가 많네. 그래서 그 죄에 싸서 뭐라고? 사망. 하고 땅 형량을 때려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법원까지 끝내는 게 뭐다? 그게 정죄예요. 정죄되면 뭐가 있어요? 정죄되면 바로 지옥 형벌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충격이죠. 이렇게 뭔가 자기가 꿈에서 보고 또 뭐 환상을 보고 이런 본 것을 의지하여 그걸 말하고 과장하고 그걸 믿고 그걸 의뢰하고 신뢰하고 이런 것들은 뭐다? 이게 정죄래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자고 잘라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제가 예화를 잘 안 들잖아요, 설교할 때. 예화를 들다가 이런 실수를 할까봐 제대로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체험이 많습니다. 이 생명 체험도 많고요, 그리고 이 은사, 능력 체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오버할 때도 저도 있어요. 그럴 땐 제가 말씀 마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말씀의 지식을 버리고 옛사람의 종교적 체험과 종교적 행함과 또는 영적인 체험 등으로 대체의 말씀을 나누거나 전도를 하고 있다면 즉각 절제하고 중단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육적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영적이란 말하고 그죠? 영적 체험을 했어. 내가 영적인 뭔가를 봤어. 성경 말이 이건 전부 다 육체적인 거란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거짓말 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정말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전부 영적으로 이렇게 거짓말 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을 리가 없겠지, 아들들은. 영적인 것은 오직 머리를 붙들고 머리에서 온 지식만을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는 게보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머리신 삼일체, 우리 새남께 머리신 삼일체 예수님에서 오는 그 모든 말씀과 모든 것들만이 보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생명적인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세상에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은 옛사람의 육과 혼에서 나온 것들이죠. 이것들을 영적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절대로 우리는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거죠. 자, 그 밑에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여기 밑줄 딱 그어놓으세요. 이건 너무 중요하게 써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천사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귀신들, 천사들을 통해서 온 환상이나 음성 듣고 그걸 붙들지 말아라. 그걸 의지하지 말아라. 이제 무엇을? 이 교회 머리 되신 삼일체 예수님, 만왕의 왕 만지 주님 되신 이 예수님에서 오는 것만 여러분은 붙들어야 된다. 그 예수님에서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에게 옵니까? 여러분이 오지 않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바로 주지 않습니다. 뭘? 몸을 통해 주는 거예요. 몸. 머리인 예수, 그 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다이렉트로 줬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갖지 말아라. 그건 정죄에 빠진다. 죄와 심판이요 정죄와 형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걸 절대로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뭐예요? 마귀가 이간자라는 뜻이 이간자. 어떻게 이간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말씀과 몸으로 연결돼서 여러분은 와야 되는데 몸을 빼버리는 거예요. 몸을 빼버리고 그냥 여러분 바로 머리에서 붙어있는 손, 여러분 이 손이 머리에 붙어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이게 잘 안 되네.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장애인. 이렇게 대놓고서 지가 온전하다는 거야. 나는 머리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보여줬다는 거야. 그런 헛소리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리 하면 이 공동체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여러분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자라날 수가 없고 함께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기미가 보이면 속히 잘라내야 한다. 절제한다. 절제된다. 반드시
머리이신 예수님은 몸으로 이 말씀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 생명과 치리와 통치와 명령을 이 몸으로 내려보내는데 그 천마다가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몸으로 내려보낸 것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여러분 감당이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양이 지금 우리 사는 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붙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오는 말씀과 지식과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명령은 똑같다. 우열이 없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평등하게 여러분 주시고 계세요. 아멘. 근데 받아들인 것은 차이가 있죠. 예, 이제 새랑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이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오래되신 분들은 척이면 척이고 할렐루야면 아멘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받아들인 것은 크지만 일단 들어가는 건 똑같다. 하나님 주신 건 똑같습니다. 평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지식을 사모하고 이걸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지식이 필요 있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난주에 아주 낱낱이 말씀해 드렸잖아요. 예?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게 뭐다? 그게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잘 모르면서 난 믿어. 모르면서 난 믿는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어. 잘 모르면서 믿는데 그럼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알고 믿어야지 믿음이에요. 아멘. 자, 뒤로 넘기세요. 또 생략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골로새 2장 자, 22,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 23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이 정말 황금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믿음에 하나님의 덕, 그리스도의 성품의 덕을 더하니까 이 믿음이 더 온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서나 누구를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항상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행동한 하나가 전부 다 미담이고 미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이 덕이 있는 이 생명, 믿음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을 더해야 돼. 그래서 아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생명의 말씀을 아는 지식, 구원의 복음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가잖아. 우리가 알아가는 만큼 뭐예요? 믿음과 덕이 더 발산되는 거예요. 그죠? 더 확장되고 여러분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다른 것을 썩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은 뭐냐?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10계명과 더불어서 630가지의 이 계명의 말씀은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지금은 없어지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율법과 계명이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야 그 계명에 뭐예요?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고 정죄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살다 힘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점집도 가보고 무당도 찾아가 보지만 안 되네? 그럼 어느 날 전도자가 하는 말,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으로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온갖 저주를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버려지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영접하고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같은 영생과 이런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부활에 물리고 영생하는 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뜻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지. 아, 내 인생이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여러분 인생이 힘든 게 없이 행복한 그건 미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단 마귀만 사랑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은요, 단 어떤 사람도 우리가 보기 행복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게 하나님 만들어 놓습니다. 아멘. 거기에 사단도 일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율법 때문에 너희들이 나름대로 율법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고 힘쓴 만큼 거의 700가지가 다 되는 그 율법을 안 지킨 게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안 지킨 것 때문에 저주가 더 많아. 지키는 것 때문에 복도 있지만 안 지킨 것 때문에 저주와 형벌과 심판이 더 많아.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끝내고 인생의 굴레와 그 복역의 때를 끝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모든 걸 지원하고 통치하고 인도하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교인들 중에,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 중에 다시 율법과 계명을 쫓아 사는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쓴 거야, 하나님께서. 이들은 뭐다?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사람의 어떤 율법을 다시 숭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월삭을 드려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복이 있고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래서 당시 복이 없었던 거야. 이렇게 하면 뭐야? 그 사람 말을 따라 또 해보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뭐예요? 실제로 할례를 했다니까. 실제로 율법에서 했던 할례를, 신약교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할례를 해버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월삭을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이런 애들이 나타났다니까, 초대교회 때도. 근데 오늘날은 뭐 더 심해요. 오늘날은 아예 그냥 이런 거 구분이 없어. 그냥 여러분 그냥 신명기, 출애굽기, 여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 따라 그냥 살아라고 목사님들 가르쳐요. 그냥 아멘 안 하는 거 봐. 실제로 여러분 과거에 교회에서 그렇지 않았나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따로 살면 복이 있다고 여러분 배웠잖아요. 아멘. 예. 자, 이것은 뭐야?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이제까지 예전에 교회를 할 때 누구 말을 따라,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담임 목사님 말한 대로, 부흥 강사가 말한 대로, 나에게 영향을 준 어떤 권사, 나의 멘토인 집사, 어떤 그런 사람들 말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게 뭐다? 다 정죄라니까요. 심판과 형벌과 정죄를 받는 거라니까요. 그 왜 그런 걸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뭐가 일어난다? 자의적 숭배. 그걸 최초로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그렇게 해봐라. 그래 잘 되지. 그러니까 잘 됐지. 잘 되던데? 그럼 뭐야? 자의적 숭배가 일어나는 거야. 그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 절기를 가르쳐주고 그대로 했더니 부부관계 좋아졌다는 거야. 가라. 내가 말한 대로 하니까 잘 되잖아. 그러면 자의적 숭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겸손, 일부러 하는 겸손. 그걸 몸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철회하고, 잠 안 자고. 저도 한 90일을 철회해봤거든요. 처음에는 죽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요령이 생기더라고. 딱 주여 3번 외치면 4시가 돼요. 조는 거지, 조는 거야. 졸아. 졸다가 정신 돌아오면 주여. 그러다가 또 잠깐 졸면은 새벽 1시, 또 주여 하면 새벽 4시. 이제 철회했네. 나가서 차량 운행하고 새벽 예배 시작해야지. 그걸 저도 그걸 참 많이 했어요. 왜 윤선정 목사님 그렇게 해서 부흥됐다고 하니까 윤 목사님 따라서 한번 나도 철회를 해봐야지.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개척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안 해본 거 뭐 금식도 많이 해보고요, 철회도 해보고, 정말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줘보기도 하고요. 왜? 그렇게 하면 잘 된다.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한다면,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된다면요 자기 장기라도 판다니까요. 저도 저 지곡동 성전 건축할 때 정말 장기를 팔아볼까 하고 알아도 봤어요. 건축금이 부족하니까. 다 그렇게, 목사님들 다 그렇게 살아요. 일반 목사님들 그렇게 참 착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그게 제가 깨진 거예요. 저도 누구보다 열심히 있고, 의롭고 착한 척을 잘해요. 또 착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보다 돌아보면. 근데 그게 저의 율법이에요. 그것이 안 깨지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치는 게 은혜예요. 근데 정말 악한 자들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 있죠. 하나님 그 사람 쳐요, 안 쳐요? 안 쳐. 죽을 때만 쳐. 안 쳐. 왜? 하나님 다 쳐가지고 하나님 다 통째하고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악한 걸 인식하면 되는 거야. 내가 악하구나. 인식하면 뭐예요? 이 악한 죄와 악에 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살려면 믿어야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래서 세상의 악한 자들은요 주님이 통치한 거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돼요. 근데 악한데 지가 선한 줄 알고 그런 사람 하지 마세요. 너 나쁜 놈이지? 그렇지, 나 나쁜 놈이야. 그런 사람은 100% 이 복음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그래서 자기 경건을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 예, 이것은 전부 뭐 하는 거다?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할 재간이 없다.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 진짜로 내 육체를 죽이고 내 정말 인간적인 걸 죽이고 하는 그 능력이 없는 거야. 늘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포장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제 인간적 육적 의를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대부분의 지금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 때 이런 부분들이 은근슬쩍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라? 잘라내라. 절제해라. 그래야 뭐가?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읽으세요. 다시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지식을 통해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절제를 더하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내면에서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성령님의 그런 인도를 받아서 스스로 날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생각이나 말이 튀어나오면 빨리 절제해야 됩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향해서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절제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지는 절제 안 하면서 집사님 절제, 그러면 안 돼. 절제는 자기 자신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인내. 인내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반대예요. 자, 그래서 상대를 향한 인내. 읽어보겠어요. 덕이. 시작. 덕이 있는 믿음으로 지식의 말씀이 채워질수록 믿음은 성장한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신성한 성품을 더 많이 드러낸다. 이를 위하여 우리들은 교회 지체들과 가족과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인내가 더해져야 한다. 계속 읽어요. 신성한 성품은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이루는 열매를 맺는다. 이 목적을 위해 주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른 지체와 사람들을 향해 인내하게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 구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자, 살전 1장 3절. 살전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준말입니다.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와 인내를 더하고 살면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정이 돼요. 천국 가정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좋아집니다. 여러분 상상했던 게 뭐예요? 인간적으로 좋아진 거 아니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삶의 이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상상 그 이상으로 좋아집니다. 여러분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걱정 근심 없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상대를 향한 인내. 살전을 1장 3절을 보니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성도들은, 지체들은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으면 역사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되죠. 예, 사역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수고하고 서로 섬깁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뭡니까? 그리스도여 나에게 오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똑같은 생명, 그리스도 똑같은 성품을 좋게 내가 더 자라나서 더 구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몸과 똑같은 몸을 나도 얻고 싶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야. 이 소망. 그리고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지체들은 뭐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이제 때려치고 싶어요. 믿음 생활 안 할래. 그건 뭐요? 안 되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힘든 것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인내를 해야 믿음 생활을 계속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살후 3장 5절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1분 단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인내요? 네,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연합하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져라. 네. 주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꼭 들어가서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하는 건데 우리 보고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인내에 연합해라. 인내에 연합해야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를 받아 열매를 맺는 거,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분단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은, 그리고 죄들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 걱정, 근심 여러분 지금 있다면 여러분 그 불신이라니까요. 빨리 벗어버리세요. 예, 목사님 버리고 가정에 가면 그대로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 왜 주관하냔 말이에요. 그걸 주관하고 내 것이라고 여기니까 그게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문제를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에 여러분이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건 주 성령 하나님이 통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가 사랑을 좀 해줘야 하고 사랑해주고 그 정도만 하면 끝내세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문제들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 성령 하나님이 왕권으로 통치할 대상일 뿐이에요. 만물일 뿐이에요. 그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뭐야? 너희들 앞에 당한, 지금 너희들은 뭐야? 하나님이 그 이것저것 옆에 있는 물건이나 사건이나 사고나 사람이나 뭐 안 되는 것이나 뭐 고통이나 가난이나 뭐 여러 가지 빚진 거나 그런 거 신경 쓰고 붙들지 말고 달려가라 이거예요. 경주를 해라. 너희들이 지금 당한 경주를 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지, 돈 문제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마음 쓰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에? 우리 학생들은요, 나 누구 때문에 막 살맛이 나, 내가 누구 오빠를 좋아하는데 오빠를 만나고 사랑을 하니까 막 살맛이 나. 그게 불신이야? 아멘? 목사님 사랑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할 때 알아야 돼. 아, 하나님이 생명을 함께 나눌 배필을 하나님이 나에게 짝꿍을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그럼 그 정도로 여러분들 아시기 바라요? 또 오빠를 위해서 다 내 걸 준다. 그러면 안 돼. 또 오빠들은 내 사랑 여동생을 만났어. 야, 이 하나님 나는 얘를 여자애를 만나고 나니까 온 세상이 보랏빛이 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들이 좀 자존감을 지켜야 돼. 예, 좋아도 말해 절제 있게 좋아야 돼. 자, 이렇게 우리가 당한 경주가 뭐냐? 우리가 정말 당한 경주는 뭐냐면 바로 이 부활의 몸에, 생명의 몸에 열매를 거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난 달려간다고 그랬죠. 그게 경주예요. 경주. 10명이 빵 하고 달려갔단 말이에요. 1등, 2등, 3등을 뽑아서 열매를 준다. 그럼 뭐야? 3등 안에 들어가 최선을 다해 달려가잖아요. 바울이 자신은 그렇게 산다고 고백해요. 나는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난 달려가는데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고 난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표대가 없습니다. 오직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나의 표대는 부활의 몸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여러분 복잡한 것들이 있으면 빨리 주님께 돌려드리세요. 그리고 그걸 저주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저주하고 꾸짖고 책망하세요. 여러분들의 안 좋은 것들은 저주고 책망하세요. 근데 내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 뭐예요? 그 옛사람을 절제 잘라내야지. 여러분이 잘못된 분 잘라내야 되고. 근데 내가 아들로 사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모든 일들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쫓아내버리세요. 아멘?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인내로 믿음 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실 때 조금도 부족하고 온전히 구비하게 하신다는 거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좋은 아들이 된다는 거죠. 점점.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당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신다고 그러죠. 점점 우리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지금 앞에 세워놓고 사는 거예요. 세워놓고 우리를 계속 예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이렇게 자라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뭐다? 절제, 오늘 인내. 이걸 통해서 흠이 없는 존재로 아들로 우리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생활해라. 인내, 참을 줄 아는 생활을 해라. 아침 새벽 예배도 아니야. 우린 5시 반이면. 예? 야, 이른 아침 예배지. 그래서 5시에 피곤해도 참고 인내하고 일어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아멘입니까? 이런 것을 해야 뭐예요? 이런 걸 해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좋은 아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히브리 10장 36절을 3분단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인내 생활을 해야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약속해 준 것을 우리가 받는다고요. 인내가 없으면 이 약속된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주는 거죠. 뭘 약속했어요? 예, 아들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를 똑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살려놓겠대요. 부활의 몸을 입혀주겠대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겠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더라. 그 다음 히브리 6장 14, 15절 또 1분단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죠?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며 살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너 아들도 생기고 손자도 생기고 증손자도 고손자도 생기면서 네 민족이 커지면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줬거든요. 근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이루어져요. 약속의 땅에 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임신이 안 돼. 언제까지 기다려 인내했냐? 24년 동안 인내해봤어요. 24년이 되니까 그전에도 몇 번 오셨지만 24년이 되니까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내년에 또 하겠대. 내년에 너 믿냐?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표징으로 할래? 네, 할래 하겠습니다. 그날 할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내년에 아기가 생긴다. 생겨나 낳는다 이거예요. 낳는다. 그게 정말로 보니까 12달 후에 애를 낳아버렸어요. 아멘. 몇 년을 인내했어요? 25년이에요. 25년을 인내했어요. 저는 25년이 불길한 숫자예요. 저는 2004년도에 이 약속의 말씀을 생명 말씀 받고 지금 6년, 7년째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25년을 여기저기에 적용을 시킨다면 큰일 나죠. 저 은퇴하고 지금은 17년이니까 앞으로 25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25 빼기 17년 빼보세요. 에? 8년이에요? 앞으로 8년이면 제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먹는데요. 그러면 힘도 없어 이제 할아버지가 될 텐데 8년 후면 8년 후면 67살이 되고 67살에 힘있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은퇴 준비하고 제가 은퇴 준비하고 이제 뭐 그러지 않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라도 주님이 확장시켜 주면 뭐 그것도 감사하지만 저는 하루가 급합니다. 예. 저는 하여튼 그날이라는 것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확 열으셔서 분성과 서울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금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내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예. 약속하신 걸 우리가 받습니다. 오래 참은 자들은 약속을 반드시 받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장 13,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쉽게 말하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은 새하늘 새 땅은 천년천국을 말해요. 이 땅의 천년천국이 신천지가 말하는 진짜로 여기에 내려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말하는 그건 틀린 거나 맞는 거예요.
단지 그 신천지가 저들에겐 거의 영원 천국이고 그렇게 천년 천국 어떤 그런 티켓권을 지금 팔아서 저렇게 수없이 젊은 청년과 여사들을 미국에 데려다는 게 그게 죄죠. 그게 여러분, 천년 천국 천년만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천년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플러스 천국에서 영생하시는 첫째 부활절 14만 4천 명 부활체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함께 공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년 천국이라고 말을 붙일 뿐이지 천국은 아니에요. 인간들이 사는 곳이에요. 천년 동안 죽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이 나이에 들어가도 천년을 살아요. 안 죽고. 알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언젠가 도래합니다. 이 땅에. 예, 신천지가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개신교는 이 자체를 부인한다고. 그러니까 신천지는 다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 문선명, 통일교, 신천지 모든 이단들은 다 이 천년 천국을 딱 프레임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천년 천국을 영원 천국으로 믿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은 전부 다 천년 천국이에요. 영원 천국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계시록에는 이 땅에 임하는 천년 천국만 나오지. 그런데 이단들은 뭐다? 이 천년 천국이 또 영원 천국인 줄 알아. 그래서 한마디로 이 땅에 임하는 이것을 영원히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만희로 나오는 그 말만이 이 영원 천국, 천년 천국 들어올 수 있는 바로 티켓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걔들이 목숨 걸고 시험 공부하고 뭐 말씀 시험 보라면 시험 보고 무릎 딱 꿇고 예배드려. 막 무릎 딱 딱딱한 그 바닥에 무릎 딱 꿇고 뭐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걔들요 무섭습니다. 예? 저도 가끔 혹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볼 거 아니야. 의자 다 치우고 여기 딱딱한 여기에다가 그냥 무릎 딱 꿇고 예배드리고 막. 예? 그런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들이니까 여러분 존중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년 천국이 새하늘 새 땅에 임하는 것은 천년 천국이 임하는 건데요. 이 천년 천국에 들어가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사는 아들들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천년 천국에 들어가서 살고 또 영원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살고 이걸 소망한다는 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어때야 된다?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자기 자신들이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거죠. 흠 없이 하려면 뭐예요? 오늘 오늘은 내가 좀 이렇게 흐트러져 살고 싶어. 그런데 그걸 참아야 한다는 거야.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참는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은 어떤 시련을 참아내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들을, 견디기 힘든 것들을 그래도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상대방들이 또는 가족들이 또는 불신 이웃들이 또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또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느냐? 이 시련을 이 시험을 인내하는 분들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자,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준다는 거죠. 이 시련을 참는 자들,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잘 참아내고 있네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 이걸 줄게. 그걸 받기 위해서는 참아야 돼. 그래서 이를 아물고 눈물을 흘리며 참고 있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그를 사랑하고 있는데 더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참는 그분들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한다고요. 그 약속이 뭐라고요? 생명만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면류관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몸은 우리의 상이고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파보지 못한 사람, 나이 안 들으면 몰라요. 아파보고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정말 말할 힘도 없고 정말 내가 뭐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집회를 2번 인도하고 운전하고 서울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아주 정말 온몸에 힘을 주고 해야 돼요.
예, 입이 다 풀려요. 이렇게 돼요. 말이 안 나와요, 잘. 정말. 지난주는 한 시간 늦췄거든요. 너무 밀려가지고. 예, 초긴장으로. 왜? 막 완전히 칼치기로 가야 되거든요. 칼치기로.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5시 예배, 여기서 12시 좀 넘어 12시 40분에 출발해서 5시까지 들어가는데 칼치기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밀리는 날은 그래요. 그러고 나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예, 그래도 뭐야? 온몸에 힘을 두고, 입에 막 힘을 주고, 그래야 이 발음이 안 새거든요. 최선을 다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도. 이런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피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 동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전달하기 피곤해야 돼요? 예, 이제 5월, 우리가 며칠이죠? 5월 15일이면 이제 딱 45일 남았잖아요. 우리 1차 전도 팀, 1차 전도 기간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1차 전도를 했던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1차 전도를 기간을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이제 45일 남았어요. 여러분, 이 45일은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10명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런 각오라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5명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명이야 돼, 여러분? 몇 명에 대해 아멘 할 거야? 적어도 5명은 만나세요, 하루에? 그래서 5명을 만나서 뭐예요? 예, 전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 책자를 주고 전하는데, 여러분, 한 10분, 20분이면 되잖아요. 네, 하루에 5번 정도는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매주 내가 1명 이상은 꼭 결실을 맺겠다, 열매를 맺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사실 축복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과 덕과 지식은 여러분이 다 이미 구비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뭐예요? 절제를 해야 되고, 스스로에게는 절제해야 되고, 여러분 상대방들에게 만나자고 해놓고 만난 장소 안 나왔어. 전화도 없이. 너 또 나한테 전도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안 나갔어. 그래도 인내해야 돼. 이러라고 그러고, 알았어. 인내하면서 하루에 5명 이상 만나시고, 그래서 매주마다 나는 1명, 2명, 3명을 반드시 정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전도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했고요. 마지막 계시록 3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지금 시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천년천국이 임하는 그 마지막 시대인데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천국은 예수님 재림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7년 환란이란 말이 있어요. 7년 환란은 전체로 말한 것이고,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한 건 3년 반 환란이에요. 그래서 7년 중에 반절은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진짜 교회만 핍박을 받아요. 이제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집니다. 지금도 돈, 재정, 경제는요, 전 세계가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든 이 석유, 이런 자원도 지금 어느 세력들이 다 전체 관리를 합니다. 예, 선물 거래합니다. 먼저 거래가 이루어져요. 걔들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돈은 나중에 지불되고요. 이제는 한 10몇 년 전부터 식량, 전 세계 식량도 이 글로벌, 이 전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이 세력들에 의해서 식량도 걔들에 의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끝난 거죠. 먹을 것과 경제, 이것이 그들의 손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가 나요? 정치. 이제 정치가 몇 안 남았어요. 근데 일부러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 또는 중동 국가 일부, 쿠바, 이 정도는요, 얘들이 일부러 남겨놓는 거예요. 얘들이 다, 걔들도 다 뒷돈대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다 통합시킵니다. 다 통합시켜요. 러시아, 중국, 북한, 뭐 중동 국가들 속썩이는 이런 미국과 유럽과 모든 전 세계가 다 통합되는 그런 나라가 이제 곧 됩니다. 러시아, 뭐 지금 중국 금방 때려잡아요. 여러분, 중국을 그렇게 이게 옛날에 우리가 중국이 얼마나 못 살았어요. 정말 중국 엄청나게 못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중국이 엄청난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어줬어요? 미국이 만들어준 거. 그렇게 미국이 했습니까? 아니, 이 돈의 세력들이 중국을 그렇게 신장시켜 준 거예요. 왜요? 필요하니까. 중국이 필요해. 이런 뭐든지 이 모든 일은요, 선과 악이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 하여튼 갑과 을이 있어야 되고 빛과 어둠이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이 세력들이
전 세계를 단일 정부를 만들고 단일 종교를 만드는, 단일 국가를 만들어서 바벨론 국가를 만드는 이 모든 이 사단 마귀의 야심이 그대로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다 알아요. 해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도록 해줘요,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뭐 한다? 진짜 아들들을 주님이 색출해 검증해 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아들들, 진짜 교회, 진짜 목사, 진짜 말씀, 진짜 아들들을 주님께서 선출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들들이 가는 거예요. 이 선출이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준 이후로 벌써 1989년이 지났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았던 인류가 몇백억일 텐데, 그렇잖아요. 몇백억일 텐데 아직도 천국에 들어갈 숫자를 못 채웠어요? 말이 돼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가장 악한 환경 속에서, 가장 어둠 속에서 비춰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진짜 아들들을 주님께서 그 아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1989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쓸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까지 쓸지는 몰라요. 근데 거반은 왔어요, 거반. 그러나 지금 전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시스템이 다 이루어졌고, 저들이 뭐 미국 국가도 다 운영, 아니 제가 했죠, 미국이 전 세계 빚이 제일 많이 나라가 미국이라니까요. 15년 전에 50조가 미국 전체 한마디로 미국이란 나라의 자산 가치 50조억 달러가. 근데 빚이 30조억 달러예요. 넘어. 한 15년 전에 조이 도슨이라는 사람이 쓴, 조이 도슨이 아니구나, 달러의 위기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빚이 많아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란 나라는요, 달러를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FED라는 미 연방준비제도로가는 다른 나라가 미국 안에 있어요. 그 의장이 미국 대통령보다 힘이 센 거예요. 그 의장이 전 세계 통화 정책을, 이 돈 흐름을 다 바꿔버려요. 금리 올린다 하면 한국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FED라는 미 연방준비제도 아시죠?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의장들은 허수아비들이에요. 바지 사장이에요. 그 뒤에 진짜 세력들이 있어요. 걔들이 달러를 찍어내요. 인플레를 일으킨다. 달러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 일어나요. 야, 안 되겠어. 돈 좀 걷어드리겠어. 그러면 달러를 적게 찍어내요. 그러면 이자가, 환율이 올라가요. 그럼 싹 은행으로 다 집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자 받아 먹으려고. 주식, 경제 뭐 전부 다 애들 다 돈으로 다 갖고 놀아버려요. 케네디 대통령이 그것을 부시고 싶었어요. 야, 어떻게 달러가 얘들에서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FED 그 달러 찍은 은행을 폐하고 국가중앙은행을 만들어서 그 달러를 찍어내는 것을 정말 케네디가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의회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시행하려고 하는데 케네디가 죽어버린 거죠. 그 시점에.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누구도,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괴짜인데 이가 거기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예. 트럼프가. 근데 그런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걸 한 거야. 배짱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 번 더 재선을 했어야 돼. 그러면 상당히 전 세계 단일국가 만드는 게 늦춰질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냥 놔두질 않죠. 예. 부정선거를 통해서 트럼프를 날려버렸죠. 그래가지고 치매에 걸린 지금 누구죠, 그분이? 바이든. 치매는 아니고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바이든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뒤에서 다 알아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때에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그 때가 되면 전 3년 반은 성도들, 우리 진짜 교회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아요. 왜? 단일 종교를 안 두르니까. 우리는 안 들어가면서 절대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을 받는다. 그러나 딱 3년 만이 지나면 주님 재림해요. 재림해서 뭐예요? 이 진짜가 아닌 가짜들은 뭐예요? 불신자들과 짐승의 세력과 그 다음에 이 가짜 음녀들의 교회와 수많은 캐톨릭과 이 가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직접 때려버려요. 타격을 줘요. 대환란이 후 3년 만에 시작된다고. 그때가 뭐다? 시험에 따르면 그때를. 그 시험의 때를 진짜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분들은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인도해요? 보호처로 우리를 인도해버리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아들들은 보호처에서 후 3년 반을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서 지켜준다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후 3년 만이 끝나고 나면 천정국에 내려와요.
내려와서 한마디로 정말 거반 다 죽는데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저들이 살아남고 천년 동안 살아남고 토굴과 아멸과 동굴과 그렇게 정말 먹을 것도 없고 힘들게 살면서 살아남고 이 예루살렘 성에 내려온 그 천년천국에서는 여기에 들어온 보호처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천년 동안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렇게 애를 낳고 평화롭게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성전이고 정말 영광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진짜 믿음 생활을 천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면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에 성공해서 우리 육신이 마치는 날 또는 우리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린 주님이 인정하는 아들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지식의 말씀, 이 생명의 지식의 말씀, 복음의 지식의 말씀, 이 말씀을 잘 전달을 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내면으로는 절제,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거의 시험 들지 말고 인내로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정말 생명을 이루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